보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같이 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이제 고무장갑이죠. 고무장갑은 제품 선전할 때는 질기고 튼튼해서 오래 쓴다고 말하지만 정작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조그만 구멍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이 뭐 오랫동안 닳고 닳아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구멍이 한 군데 나게 되면 이걸 다시 떼우기도 애매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버리게 되죠. 작은 구멍 하나가 전체 멀쩡한 것 같은 고무장갑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잘못 하나가 큰 것을 망치는 예가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적은 우매함이 마치 그것은 뭐가 같냐면 예를 드는데 죽은 파리가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서 향기름 향나는 향수를 오히려 악취가 나게 한다. 이 작은 그 한 가지가 전체를 다 망쳐서 결국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매와 지혜를 대비시킵니다. 많은 지혜로 출중하게 업적을 쌓고 또 모든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이 우매함이 이것을 망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큰 제목을 우매자의 우매함 혹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매라는 것은 어떤 좀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 많은 지혜에 비해서 적다라든지 뭐 교양이 없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 등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불신자다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등등 말하죠. 또 한 가지 불신의 종류를 말한다면 그것은 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실제론적으로는 삶에 있어서 모든 자기의 생각과 또 지식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실존론적인 불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 가치관 또 모든 것을 우리는 우매함이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거의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우매함과 지혜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적으로는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지혜자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함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죠.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른쪽 왼쪽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완전하다면 왼쪽은 좀 불완전하고, 오른쪽이 거룩하다면 왼쪽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대별시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문화 관습 혹은 동양의 관습을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하나님을 떠난 경향은 계속해서 왼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우매함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말하는 것이죠.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그럽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육체를 쾌락에 즐겁게 하고 좀 더 내가 즐겁게 어떻게 살 것인가, 만족하게 누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것들, 재물이라든지 또 명성이라든지 자녀가 잘 되는 거라든지 세상인 것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왼쪽 것을 포함하는데, 지금 우매함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행할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머지않아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조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말뜻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본인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위기를 맞이할 때 잘 드러냅니다. 4절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떤 윗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또 쉽게 되는 분노라든지 이런 주권을 행사를 할 때 이걸 좀 더 침착하게 행동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공손함, 그것은 곧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고, 지혜롭게 한다면 그런 불시적인 외부의 압력과 부당함에도 오히려 자기를 옳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떠나고자 하고 우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들 앞에서 우리 자녀의 자랑을 하기 원하는 마음들, 또 내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 혹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차를 자랑한다든지 아파트를 비교하는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그런 생각들이 주님과 함께함의 모든 것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확대되는 경우는 더 난감하다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고위 간직에 앉게 된다. 존귀한 사람을 의미하는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된다. 종들이 오히려 말을 타고 높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되는 경우를 읽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세상이 뒤집히고 또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질서가 무너진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무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해서 제대로 한다 한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소소한 낙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확대되면 사회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정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일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지혜자 혹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약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을 잘 보았습니다. 사사시대 그 형편을 말해주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리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약 한 350년 정도 걸치는 사사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배를 받기 거절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지닌 것이죠.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있는 패단, 어리석음, 그 생활상을 오늘 8절에서 5절 7절까지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8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숙하게 숙달된 사람조차도 어떤 자기가 쌓은 것에 있어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올가매로 덧놓은 그 덫에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도 하고 또 숙달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헐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나무를 패다가 자기 발에 발등을 찢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게 한다면 무딘 도끼날을 잘 갈게 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한 뱀조차도 제대로 잘 다루면 지혜롭게 하면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숙달되든 또 완숙하지 않든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봐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말죠. 죽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노리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 본성, 본능이 갖고 있는 우매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두 가지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것 같이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주님은 시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조명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매사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분별력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게 이 일을 갈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맙습니다. 전도서를 또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매가 지혜를 억누르는 듯하고 또 판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